한 달 동안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또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사랑의 시작과 끝은 무엇인지,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랑이 뭔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별로 사랑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랑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이게 사랑이구나. 사랑을 또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알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또 모르게 됐을까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주제를 항상 이야기를 할 때 꼭 알아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랑에는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 같아도 이 사랑의 수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말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랑은 그건 자기 자신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사랑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이 자신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높게 있을 때는 이 사랑이 별로 감동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쉬운 예를 들면 저희 지인이가 어느 날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엄마는 널 사랑하는데 왜 엄마가 널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엄마는 나한테 과자를 못 먹게 하잖아.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당황하게 되는 거죠. 이 아이의 사랑의 기준은 자기 자신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린 아이니까 지금 이제 6살밖에 안 된 아이니까 당연합니다. 그게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버릇이 없거나 무리하거나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랑 수준에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사랑의 수준. 그러나 어머니는 그 사랑에 똑같은 사랑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지인아, 엄마는 널 사랑해. 엄마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칠 준비가 돼 있어. 엄마의 사랑은 그 사랑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이 지인이는. 이 어린아이는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랑의 수준은 무슨 수준입니까?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합니까? 내가 왜 먹고 싶은 거 왜 먹게 하지 못합니까? 내가 왜 입고 싶은 거 왜 입게 하지 못합니까? 왜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수준은 바로 자기 자신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수준에 동일하게 맞춰져 있는 사람만이 얘기가 됩니다. 너 뭐 먹었니? 나 뭐 먹었어. 나 그거 좋아하는데. 너 뭐 봤니? 나 뭐 봤어. 나도 그거 좋아하는데. 야, 너무 재밌다. 그러면 그 사랑의 수준이 맞는 거예요. 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것을 먹는지, 무슨 것을 입는지, 뭘 보는지, 뭘 듣는지, 거기에 대한 취미와, 거기에 대한 기호와, 거기에 대한 자기 자신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코드가 맞아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보다 더 위에 있는 타인의 사랑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랑의 수준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사랑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밑에 있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됩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뭘 해줘야 될지, 내가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또 우리 직원들을 어떻게 또 섬겨야 될지, 내가 또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우리 나라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내가 참 고민이 됩니다. 이런 고민을 이야기할 때 내 자신의 사랑 속에 있는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랑이람? 그게 무슨 사랑이야? 사랑은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그게 사랑이지. 아니, 다른 사람을 위해 베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려는 게 이게 무슨 사랑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위치에 있지만 이러한 수준 차이기 때문에 대화가 안 통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족 중에 이러한 이 사랑의 이 수준이 다르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모두가 다 위의 사랑에, 이 타인의 사랑에서
아빠는 엄마를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고, 엄마는 또 아빠를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고, 아빠는 엄마를 도와주려고 하고, 또 자식들은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고, 또 부모들은 또 자식들을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고,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수준에 있으면 이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을 누리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떨어지는, 왜 나는 이렇게 하지 못해? 왜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왜 나는 이런 사랑을 누리지 못해? 라고 한다면 이런 위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아래에 있는 사람을 볼 때는 정말 안타까워,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밖에는 들 수가 없을 것이며, 이런 사랑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랑의 수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수준보다 더 높은 사랑의 수준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그 수준보다 더 높은 사랑의 수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가장 완전하며 가장 온전하고 가장 아주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을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랑에 대해서 노래를 부르고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아름답다, 그 사랑은 정말 찬란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만약에 우리가 내 사랑에 대해서만 생각하면은 이 사랑이 재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사랑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의 흥미를 끌겠습니까? 안 끌겠습니까? 흥미를 잃어버리는 것. 그런 이 사랑의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을 알게 될 때, 이 사랑에서부터 모든 사랑이 다 내려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빛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랑을 다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이미 요한 1서에서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요한 1서에서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나누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 전서로 넘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 1서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이었던 우리는 사실 죄인이었습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이렇게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이미 보았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의 사랑으로 넘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시작은 13장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내 자신의 사랑으로 생각한다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높아서,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이 수준이 높아서 마치 이게 사랑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사랑이에요. 누구의 사랑입니까? 내 사랑은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사랑도 아닙니다. 이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인간이 이렇게 사랑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은 인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게 아니고, 연애하는 감정이나 혹은 부모 자식의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전하신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온전하신 사랑이 죄인에 대해서도, 악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사랑 속에만 사랑 속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사랑의 정의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데 이 사랑의 정의를 새롭게 쓰게 됩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의 사랑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사랑은 아무것도 참지 않아요.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아무것도 견디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사랑입니다. 조금만 견뎌라. 얘야, 너를 위한 거야. 네가 이 과자를 먹으면 몸이 안 좋아져. 아토피도 생기고 그리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밥도 먹을 수가 없어. 조금만 견뎌라. 그래도 못 견디겠어요. 나는 조금 더 참을 수가 없어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믿어봐라. 이렇게 하면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아빠가 시키는 대로 조금만 더 그 말을 믿어봐라. 아니요, 저는 믿지 못하겠어요. 지금 당장 있는 게 아니고 믿지 못하겠어요. 바라지 못하겠어요. 견디지 못하겠어요. 그게 불행히도 우리 인간의 사랑, 내 자신의 사랑입니다. 정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야, 그는 정말 자기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는구나. 자기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구나. 자기 원하는 것만 찾는구나. 다른 사람은 조금 더 신경 쓰지 않는구나.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무슨 피해가 오든지 문을 열어도 그냥 휙 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이 뒷사람에게 어떻게 쾅 부딪힐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저번에 저희는 마트를 갔는데 마트에 어떤 아주머니가 마트에 그 카트를 이렇게 세워놓고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어요. 좁은 이 마트에 카트를 이렇게 세워놓고 막 전화통화를 하고 있어요.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사모가 올 이제 불편을 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돌아가려고 했거든요.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물건이 툭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이고 깜짝이야. 조심 좀 하세요. 적반하장에.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할게요. 그리고서 그냥 나왔어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까? 내가 카트는 여기다 놔야 되겠고 전화는 해야 되겠고 깜짝 놀라게 하면 안 되겠고 내가 가는 길에 뭐 하나 뭐 거치는 게 있으면 안 되겠고 그래서 그런 게 하나라도 생기면 내가 견디지 못하겠고 그래서 시비를 벌이겠고 싸우겠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런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큰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자신의 사랑에 매여있지만 인간은 그 사랑에서 탈피하게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탈피한 타인의 사랑은 이게 좀 바뀝니다. 문구가 좀 바뀌어요. 타인의 사랑. 아주 이 고린도서 13장 7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의 사랑, 타인의 사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수 있어요. 타인의 사랑은 어떤 것은 참아요. 어떤 것은 참아요. 어떤 것은 믿어요. 어떤 것은 바라며 어떤 것은 견딥니다. 그 영역에서 그 자기 하는 데서 그거는 잘해요. 직장에서는 잘해요. 가정에서는 못할 수 있어요. 혹은 가정에서는 잘해요. 사회에서는 못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잘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잘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참습니다. 믿습니다. 견딥니다. 바랍니다. 그걸 정말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는 나은 거죠. 또 사실 이 사회에서는 그러한 사람이 또 존경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거라도 잘하니까, 그거라도 참으니까, 그거라도 믿으니까, 그거라도 견디니까 그거는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러나 이 타인의 사랑은 제한적입니다. 어떤 것에서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견뎌지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참을 수 없는 그 뭔가가 있어요. 믿을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이제 곧 구정이 닥치지 않습니까? 이 설에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못 참는 게 또 있는 거예요. 가족관계, 친족관계, 혈연관계 이게 또 모이다 보면 이건 내가 정말 어느 건 참겠어요. 그러나 어느 거는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사랑도 자신의 사랑보다는 괜찮지만 그러나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기준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기준에 맞으면 괜찮은 거고 맞지 않으면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러한 자신의 사랑, 타인의 사랑에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랍니다. 모든 것을 견뎌요.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은 조금 더 다함이 없습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태양을 주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태양을 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세상에 빛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삶 가운데 있고 또 악인도 그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있는 곳에서는 아주 혹독한 괴로움이 있고 혹은 선인이 있는 곳에서는 아주 평안함만 있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동등하게 해주세요. 죄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주지 않아야지 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 참으셔요. 그들을 참으세요. 그 악한 자들을 참으세요. 그 악한 자들을 믿으시고 바라고 견디십니다.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이 사랑의 이 귀함 속에서 이 사랑의 영원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공식을 하나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 설명이 좀 더 복잡해질 수도 있고 또 그 설명이 다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공식으로 만들어 보면 간단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자신의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자신의 사랑 아니에요. 그러면 타인의 사랑입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 혹은 다른 사람이 사랑했던 그런 사람? 귀한 어떤 복지가가 사랑했던 그런 사람? 혹은 박애주의자가 사랑했던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랑이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할 때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은 13장에서는 그 사랑을 영원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을 바라고 믿고 참고 견디기 때문에 이게 영원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사랑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전에 하던 모든 것들은 다 부분적으로 하던 거예요. 예언, 하나님의 그 알려주시는 말씀, 그것은 부분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방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로부터 나타나는 그 방언, 이것도 부분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 이것도 다 부분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 내에서 하는 모든 것은 다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서나 그 다음에 그 나라에 가서나 동일합니다. 그 사랑은 변치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영원성, 이 영원함에 대해서 공식을 하나 더 추가한다면 아까 보았던 이 공식에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공식의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서 이게 영원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거, 영원하지 않은 거, 또 사라지는 거, 혹은 사라지지 않는 거, 이걸 생각할 때 우리 이 세계 안에서는 이걸 발견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계 안에서는 다 불완전한 것 같고 이 세계 안에서는 다 유한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우주로 나가봐야 됩니다. 이제 정말 대보름이 또 뜰 테고 달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달을 볼 때 그 달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달에 뭐가 살아요? 토끼가 살아요. 정말 달을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면 토끼 모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의만해서 야, 토끼가 방아를 찧고 있네. 그러면 진짜 토끼가 방아를 찧고 있지 않을까? 달에 가면 토끼가 정말 방아를 덕쿵덕쿵 그렇게 찢고 있지 않을까? 이러한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달은 어떤 곳일까?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을까? 달은 어떤 곳일까? 정말 물이 있지 않을까?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특별한 곳이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정말 우주를 넘어서서 그걸 보기 위해서는 망원경 가지고는 안 됐던 거예요. 이 우주를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지구를 벗어나야만 했어요. 지구를 벗어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유인 우주선이 달에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달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 달의 모습은 어떻던가요? 달은 그냥 황량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그렇게 달은 빛이 났을까? 달 자체는 빛이 날 수 있는 하나 요소가 없었는데, 그런데 왜 달은 그렇게 휘영청 밝았을까?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달은 태양을 반사했던 것 뿐입니다. 태양이 핵심이었고 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니까 이렇게 밝게 보였던 거예요. 사실 달로 가니까 달은 아무것도 없어요. 허허벌판인 거예요. 물도 없고 풀도 없고 식물도 없고 토끼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실체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할 때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할 때는, 흔들리는 것에서는 늘 이렇게 완전한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게 될 때에는 이게 진짜가 무엇인가를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관심이 정말 이 태양이 이걸 비치는구나 하고 태양으로 봤어요. 그러나 이 태양은 또 정말 온전한 것일까요? 우주로 나가보니까 이 우주에는 이 태양과 같은 태양계가 수천억 개가 있는 거예요. 우주로 나가보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가 바라보기만 할 뿐이에요. 실제로 가보진 않았어요. 그 모습이 어떨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우주의 영원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주는 끝이 없구나. 우주는 한도 끝도 없어요. 우주는 억만 년 혹은 억만 년 가도 끝이 없는 곳이에요. 지금도 커지고 있어요. 이 놀라운 우주의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영원을 알게 됩니다. 영원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한도 끝도 없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태양계가 우리가 태양에 닿을 때까지만 해도 몇십 년이 걸리게 되는데 그게 수천억 개가 있다니 도대체 이 세계는, 이 우주는 얼마나 넓은 걸까? 한도 끝도 없이 넓은 그 우주를 우주에서 발견하는데, 그 영원함을 우주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전체 물리학적으로 영혼을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 영원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시 요한일서 4장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그들이 비록 죄를 졌으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으나 그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으며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구원받는 한 사람이 되게 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요한일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게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건 예를 들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구명대를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구명대 속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7절 말씀, 16절 말씀 이어지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그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구명대의 원리를 생각해보면 이 구명대는 우리 주변을 이렇게 둘러쌉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명대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구명대를 붙들면 그러면 우리 안에 구명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이 온전한 사랑의 핵심, 그 영원성의 핵심이 무엇에 있냐 하면 구원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구원에 대한 온전한 내용이 바로 이것이 사랑과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영원성을 말하지 않아도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발견하는데, 그 영원성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1월 1일 일출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청년부랑 이제 관악산에 등산했다는 얘기를 들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여튼 그 이후의 일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관악산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관악산 정상에 올라서 그래서 그곳에서 떠오르는 일출을 봤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그냥 막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연주대에서 저쪽 동쪽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야, 거기서 뭔가 좀 이제 감상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뭐 정신이 없어서 그냥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힘들어서. 태양이 떠오르는구나. 그래서 태양이 떠올랐어요. 날이 아주 중천이 밝았습니다. 이제 내려갈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내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왔던 길은 너무 험했어요. 그래서 좀 편한 길을 가려고 하니까 계단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연주대에서부터 이제 내려가는 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내려갈 수가 없네요.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는 사람들, 또 거기 또 올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등산로에 올라오는 사람, 이제서 지금 이제 해 다 떴는데 이제 올라오는 사람, 해 다 보고 이제 내려가는 사람, 올라오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 아주 그냥 이 사이가 아주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니까 누군가가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아유,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계단에 넘어져 있는 거예요. 또 사람이 많은, 별로 위험한 길도 아닌데 하여튼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뒤에서 적체가 돼서 잘 못 가고 있었던 거여서,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왜 넘어져 있을까 하고 이렇게 가서 보니까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일으키려고 해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 꼭대기에서,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알고 나니까 전화하세요, 전화하세요. 여기 그 무슨 뭐 번호가 있어요. 어느 연주대에서 뭐 위치 딱 번호가 있어요. 여기 번호 있으니까 이리로 소방 헬기 불러달라고 전화하세요, 전화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소방 헬기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사람을 이제 들을 수 있는, 꼼짝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이분이 뭐 처음 등산 오는 그런 사람 같지도 않았어요. 행색이 보니까 등산복으로 완전 무장돼 있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런데 발을 잘못 디뎠는지 이제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고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갈 길이 바빠서 그냥 이렇게 내려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구조를 한답니다. 소방헬기가 이렇게 온대요. 착륙할 데가 없어요. 소방헬기가 그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누가 내려오냐면은 구조원이, 대원이 내려오는 거예요. 대원이 내려와. 그리고 내려와서 이 사람을 들것에 싣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 이게 돈됩니다. 빙글빙글 돌게 된대요. 그리고 이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래요. 올라간다 돌고, 돌면서 그 다음에 어지럽잖아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 그 산 위에서 헬기로 올라간, 그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우리 준이가 얘기를 해줬는데, 준이가 이제 잘 알고 있어서, 그렇구나, 무섭겠다. 난 소방 헬기 타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방 헬기 타지 말아야지. 다리가 부러졌으면 그러나 소방 헬기를 안 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무섭지만 그걸 타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다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야 병원으로 후송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이후에 그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잘 해결이 됐을 것입니다. 소방 헬기가 왔겠죠. 구조원이 내려왔겠죠. 잘 올라갔을 것입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함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셨어요.
그걸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고 성령님의 희생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것을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사랑해서 이 모든 것을 했다.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를 구원한 것이다. 그 크신 사랑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온전한 구원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도우심의 근원, 또 우리에 대한 모든 대하심의 근원,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의 근원, 그 모든 근원이 사랑에 있습니다. 이 사랑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원함으로 가게 만듭니다. 이제 이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보았던 공식을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이 사랑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뭐가 되냐 하면 하나님의 영원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단지 믿음을 고백했다고 해서,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이 영원함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교회를 안 나오면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미워하면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세례 증서를 받았다라는 거, 내가 교회에 출석한 경험이 있었다는 거,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그 사랑의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랑이 원래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속에서 영원으로 들어가는 것,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 내려 앉히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내 자신의 사랑으로,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하게 해줘야 사랑이지. 내 기도를 들어줘야 그게 사랑이지. 나를 구원해주는 게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 사랑을 내 수준으로 내려앉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사랑을 우리가 알려고 할 때 비로소 내 중심의 사랑,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마셔야 되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이루어지게 되면 누가 피해를 보게 될지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나야만 하고 내가 높아져야만 하고 내가 얻어져야만 하는 그 사랑을 고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보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사랑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내 사랑을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타인의 사랑,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이 타인의 사랑으로 우리가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결국은 유한하니까, 그것도 제한적이니까, 그것도 다 내 뜻과 내 마음에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부를 하고 내가 봉사를 해도 내 마음에 가는 것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도움을 원하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는 오히려 더 단호하게 거부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유명한 기부왕으로 유명했던 지난주에 했던 그 석유왕, 록펠러. 이 록펠러도 한 장의 사진으로 되게 유명했는데 뭘로 유명했냐면,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자기에게 돈을 달라고 손을 내어미는 사람을 싹 거절하는 그 한 장의 사진으로 되게 아주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 타인의 사랑도 언젠가는 한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내가 그 주님을 나도 같이 사랑하려고 할 때만이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 사랑은 간섭 같아요. 그 사랑은
그 전에는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 같아요. 하나님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위해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위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위해 이 사역하신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랑에 동참해 보기 전에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랑을 내가 추구하며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하고 그 사랑을 본받고자 하면 그 사랑을 따를 수는 없어요. 그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 사랑의 수준을 올라가고자 노력한다면 비로소 그게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 애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해요. 그래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만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나를 참고 계셨고 나를 믿고 계셨고 나를 바라고 나를 견디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그제서 깨닫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 밖에서 이기적인 사랑으로만 국한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정말 진정한 은혜로 채워지며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랑의 도우심 속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영원한 사랑, 아버지의 사랑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의 제한된 사랑, 또 우리의 국한된 사랑, 우리의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랑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사랑 바라보고자 할 때에 우리에 대한 그 크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영원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 경험케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생겨나는 한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이러한 사랑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러한 은혜의 삶이 끝없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귀한 신앙생활, 우리의 귀한 이 세상에서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